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염증을 느껴서 또 실망해서 교회가 싫어서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존경하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한 6만 개 정도 있습니다. 6만 개 정도 있고 그 성도가 800만에서 900만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한 몇 년 전부터 한 140만 명이 줄었습니다. 꽤 많은 숫자가 줄었는데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재작년부터 조금씩 다시 늘고는 있는데 아무튼 옛날에는 그렇죠. 우리나라 전 인구의 23%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개신교 교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10몇 %입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왜 교인들이 줄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할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고 수용력도 없고 기독교는 타협하지도 않아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독교가 외치는 모토도 하나 그렇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런 거 들으면 막 사람들이 뭐 가슴을 닫기도 하고 마음을 닫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기독교를 불신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교회가 정직한 성도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앙케이트 조사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죠? 우리나라 3대 종교 중에서 가장 불신을 받는 종교가 신뢰를 받는 종교는 어디입니까? 카톨릭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교고 세 번째가 기독교입니다.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가장 믿지 신뢰하지 못하는 그 성직자는 누구인가? 저를 비롯한 목사입니다. 목사들은 신뢰를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해서 그렇죠. 목사들이 참 많이 잘못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성직자는 저러지 않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정직함과 거룩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 중에 저분은 내가 보니까 누가 뭐래도 너무 거룩해. 그런 분 계십니까?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는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40년을 믿었는데 저분은 성질이 더러워.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잘못돼도 뭔가 굉장히 많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평양 부흥이 이제 1월부터 이제 한국 교회가 부흥을 시작했는데 그걸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은 이제 저기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입니다. 저기가 1907년에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 평양 대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1903년에 원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 이제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죄인가 하면 나는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라는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불이 어디까지 번지는가 하면 1907년에 저 평양에 있는 많은 사람이 모여있던 장대현 교회에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집회 중에 엄청난 사실을 고백합니다. 목사인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훔쳤습니다. 그 죄를 치욕스럽죠. 근데 그 죄를 고백을 합니다. 회중 앞에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입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막 하기 전인데 밤새도록, 심지어는 그 기록을 보면 그 천장이 날아갈 정도로 사람들이 막 입에 담지도 못한 그런 치욕스러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회개가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928년까지 우리나라는 부흥에 사로잡힙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죄를 고백하고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 일이 부흥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진실한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결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제 4장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바울의 서신서들은 모두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은 대부분 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교리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뒷부분은 언제나 그 삶의 실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3장 제일 끝에 있는 송명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그 송명이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있는 전체 전반부 교리에 대한 것을 마무리 짓는 그런 송명이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4장에 들어가는데 1, 2, 3장은 반은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얼마나 부요한 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주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꼼꼼하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갖고 34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실제 삶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권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3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발에 이 쇠사슬을 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얘기를 했는데 4장 1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그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 영은, 그 마음은 지금 주 안에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읽는 독자들에게 동정심을 달라고, 동정심을 요구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뭘 호소하는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이, 그걸 알았다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인데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그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지금 호소하는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앞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남은 4장과 5장과 6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그 품격이 어떠한 것인가,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의 질이 어떠한 것인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인의 윤리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또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드러내는가, 그게 우리의 집중이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들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실천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리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교리가 없이 실천을 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이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렇죠. 분명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그 교리와 이제 실천과의 관계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자였으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리가 있으므로 우리 해야 할 것은 그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삶 속에서 내가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내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았으므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화입니다. 성화. 다시 말씀드리면 성화라는 것은 교리와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성화라는 것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이루어내는 것,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그 하나님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능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행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므로가 나온 이유입니다. 모든 서신들은 교리와 실천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교리만 있고 실천만 있고 그런 서신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교리를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12장 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제 쓸 때 1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근데 그 교리가 마치고 나서 거기서도 동일하게 그럽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에베소서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그게 영적 예배고. 그래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어떻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가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너희 삶 가운데 사랑하라. 그게 영적 예배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우리의 실천의 삶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리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교리를 가지고 논쟁도 하고 그 다음에 토의도 하고 심지어는 싸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삶의 실천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기도 합니다. 1장부터 에베소서 3장까지 읽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 기쁘고, 그래,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3장에서 그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워치만 리라는 분이십니다. 지방교회 이제 중국 분이신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그 인사이트가 있고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분의 책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읽고 많이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좀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 중에 있는데, 여전히 논란 중에 있는데, 이분은 성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오직 주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화도 일종의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게 우리는 그 자리에 가만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전혀 틀리거나 그런 거 같지도 않고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3장까지만 적고 4장부터는 적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주관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책임도 아니라면,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한다 뿐만 아니고 이제 3절에 가면은 힘써 지키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지키는 겁니까?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4장부터 계속해서 합당하게 행하라, 서로 용납하라, 허망하게 행하지 말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 자신은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연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가? 어디까지 우리는 보장된 구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이제 장로교회에는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에 관한 것인데, 또 흔히 잘못 해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전혀 간단하고 명쾌하게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두 극단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극단이 있는데, 한 극단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구원은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알미니안이라고 합니다. 알미니안은 이단입니다. 또 한 극단이 있는데, 한 번 구원을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심지어는 미래에 지은 모든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깨닫기만 하면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받은 것이고 다시는 버림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다 용서를 받은 것이니까 괜찮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럼 맞는 얘기일까요? 이것도 이단입니다. 이거는 구원파라고 합니다.
유병헌 씨가 주장했던 구원파입니다. 둘 다 틀립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먼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는 건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마음에 믿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시겠습니까?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고백도 시인하는 것도 그렇죠.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내키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입으로 시인하는 문제는 이 당시 로마서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사자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누가 뭐 사자밥으로 줄 리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런 고백을 하면 내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닐 뿐더러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 예수를 믿으시죠? 그러면 그 사람 생각해서 예 믿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군대 가면 참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중에 누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라고 대답을 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삼고 있는가? 내 주인님으로 모시는가?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성령은 한번 임재하면 우리에게 끝까지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성령을 받았다가 그 성령이 떠납니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범죄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주여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확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걸 누가 인정해 주는가? 잠언에 보면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물론 본의에서 약간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마음 자체도 내 본인의 마음 자체도 내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런지 저런지 내 자신조차 분명하게 인지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내 자신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잠언 말씀대로 내 마음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는 미련한 자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제 마음은 제가 잘 알고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람을 저기서는 미련한 자라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어떻게 얻을까요? 네, 저기 답이 있습니다. 저기 답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구원을 얻는 자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뭘까요? 지혜롭게 행해야지 구원을 얻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라. 그래서 나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신명기 4장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느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결국 지혜로운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것은, 지혜를 행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법례,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이 지혜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것이 너희의 지혜고 너희의 지식이다. 여호와의 법도를 행하는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드시죠? 답답하시고 그게 지혜라고? 너무 힘들어. 나 못할 것 같아. 이러시죠? 잠언서는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잠언은 지혜를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9장에 가면 너무나 특별한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지혜는 어떤 겁니까? 슬기롭고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고 지식을 잘 이용하는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 그것이 지혜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잠언서에서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혜를 의인화시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말을 하고 지혜가 말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지혜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지혜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30절 한 명 넘겨주십시오. 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뭘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잠언서가 얘기하고 있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결국 이제 잠언 그 결론이 서론과 결론이 이제 9장 10절에 있는데 9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구원이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거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확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증을 하는가?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는 실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확증을 하는가? 행위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행위가 어떤 건가? 지혜롭게 행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를 행하는 것은 머리가 좋거나 슬기롭구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가? 정말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그는 예수를 사랑하는가? 정말 그가 예수를 사랑하기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가?
그것이 지혜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있는가? 나는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원하고 있는가?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를 행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갈증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과 사귀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고요. 있다면 그것이 지혜이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행하는 것, 그걸 갈급해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지 않은 겁니다. 속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유념함으로 있는 건 주의해서, 조심해서 뭘 주의하는가? 흘러가지 않도록. 뭐가 흘러가지 않도록일까요? 우리가 끝까지 3절까지 다 안 읽어서 그러는데 저거 구원입니다. 내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 주의하라, 조심해라, 이런 겁니다. 마치 이제 배가 방향키를 잃어서 이리저리 표류하는 것처럼 구원이 우리에게서 달아나지 않도록 꽉 붙들어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이 저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서 잃어버린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구원을 등한히 해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해서 가볍게 여겨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획득하면 마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행 비행기 티켓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그 천국행 비행기 티켓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공짜입니다. 은혜로 받는 거지 돈으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비행기 표만 가지고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아직 타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 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그 표를 가지고. 천국엔 비행기를 타지도 않았는데 표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직 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천국행 비행기 표를 얻었으면, 여러분 얻으셨죠? 아멘이시죠? 얻으셨으면 이제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움직이셔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권도 준비하세요. 그리고 비자도 보세요. 아직도 유효한가? 그리고 걸어서 가든지 택시를 타든지 바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비행기가 있는 공항까지 가셔야 합니다.
스케줄도 확인하고.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비행기 티켓만 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티켓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화는 분명히 구원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나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화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거룩해지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는 티켓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표만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비행기가 나한테 와서 나를 태우고 가나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가셔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이를 악물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셔야 합니다. 택시를 타고 가시든지 걸어서 가시든지 전철을 타고 가시든지 비행기가 있는 쪽으로 급하게 서둘러서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비행기표가 오늘 새벽 7시였네. 못 탔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절대로 가볍지도 않고 우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10원도 못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정말로 중하고 무겁고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겁니다.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치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시고 됐어,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권하노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권유하노니, 내가 부탁하노니, 그걸 넘어서서 어떤 뜻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는 겁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너에게 비노니, 그 놀랍고 아름답고 귀한 구원을 받은 너희에게 내가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비노니, 제발 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이 땅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나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주셔서 그 핏값을 지르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중하고 엄중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험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구원을 가지고 어떻게 남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절대 그렇게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유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입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겠네요. 제발 좀 그렇게 해주겠네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미 너에게 내 모든 복을 주었다. 이제 내 말을 순종해 주지 않겠니? 그게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 부르심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라.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해지는 것, 성화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성화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미 확보하고 있어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손에 티켓이 주어졌습니까? 이제 가셔야 합니다. 지도를 살피십시오.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가야 합니다. 같이 가십시다. 인생 막 살지 마십시오. 망가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더러운 걸로 여러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오늘은 1절만 우리가 같이 봤는데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달라질 겁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줄을 단단히 잡고 그렇게 갈 겁니다. 이제는 빠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셔야 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